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구별된 시간, 구별된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깊게 드리워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하고 값진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갈급해하는 심령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요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하시리라는 비전을 우리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완전한 성전, 그것은 마지막 날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심된 일, 성전이 회복된 가장 중심적 목적, 그것을 오늘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적 목적, 회복의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게 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야 할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45장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은 성전인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회복시키신 성전이다 하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속죄제 예배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 성전의 중심이 예배이고 예배의 그 첫 번째 그 중심이 속죄에 있음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신 용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대가를 치르신 용서 때문인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첫째 달 초하루에 속죄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절기 예배 두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은 유월절이고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지킬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모두 출애굽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절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그 문설주, 피 발린 문설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피를 의지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볼 때 한재훈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 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초막절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독사와 전갈과 또 광야의 거친 돌이 그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런 고난의 행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환경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 예배입니다. 절기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습니다. 13절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절기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절기에 드리는 예배의 은혜도 늘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매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내가 그 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실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6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안식일 예배인 것입니다. 매 주일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 패턴의 기준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매달 첫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속죄제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6장 2절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46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도 또 백성들도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군주는 문 통로 안쪽에서 또 백성들은 문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요.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법이 없이 쭉 직진해서 예배 드리고 또 직진으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앞으로만 몸을 숙이고 몸을 향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태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할머니의 사랑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엄하시고 엄격하시고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깊은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또 매주일에 또 절기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성전으로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태리 정부 또 의료진, 봉사자들 모두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로 이동 제한령에 이제 변화가 있긴 하지만 모임은 아직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소규모 모임이라도 허락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